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 전에 오소라. 너는 겨울 전에 오소라. 지금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니에요. 뭐가 겨울이에요? 눈이 안 오는데. 날씨는 겨울인데 눈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읍시다. 예. 겨울 전에 너는 오소라.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목적은 뭐냐?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믿음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 직분을 가졌던 사람, 나름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던 사람 중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여 세상 바깥으로 마귀의 종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은사의 불을 지피라.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이고, 또 이단과 거짓 교훈에 맞서도록 중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아, 다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헛된 말씀, 거짓된 교훈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 감옥에서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왔던 바로 평신도지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깊은 영적인 은혜를 끼치고 그를 도와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했던 선한 천지기와 같은 성도들을 목회자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전도해서 정말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 또 유럽까지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협력하고 도왔던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런 귀한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합니다. 19절 같이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 주제를 의논하라.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부의 그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부부라고 한다면 그는 목회자 부부도 아니고 선교사 부부도 아니고 평신도인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던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뭐 그냥 지금 말하면 노동일이죠. 허드레 일이죠. 장막을 짓고 천막을 텐트를 만든 텐트 메이커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직업이 있었는데 같은 동역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헌신적인 부부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귀한 은혜의 종인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이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걸고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협력하고 조력했어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데 내 생명,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돕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그 사람은 은인이고 그 사람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집을 헌납했어요. 교회 개척교회가 초대교회 개척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부터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놓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정말 물질과 모든 세상 재물에 대하여 초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감동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피땀 흘려서 벌은 그 텐트메이커 장막을 통하여 벌어진 수입을 가지고 그가 있는 모든 수업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브리스가가 아굴라는 내 본업은 장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나는 헌신되어 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헌신하며 산다. 라고 했던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부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친구의 부부인데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부부는 누구일까요? 최악의 부부. 누구?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도가 누구?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것만 알면 최악의 부부와 최선의 부부. 오늘 최선의 부부 나옵니다. 네. 다 아는데 오늘 겸손하게 대배 시간이라고 조용하게. 오늘 대회 때는 침묵하시죠? 자, 따라합시다. 아합과 누구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하면 가장 최악 중에 최악.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돌이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그 부부. 바로 그 부부가 성경에 나온 최악의 바로 지도자인데 반면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그런 누구예요?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감옥 시절에 모두가 다 바울을 다 떠났을 때 바울을 찾아와 격려하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전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 떠났는데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사도 바울이 어찌 잊어버리겠어요. 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와 같은 현실적인 성도야말로 주님과 교회, 지도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멸류관을 받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책에 거룩한 바이블에 이들의 이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록될 거야. 모든 내 후세대에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역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를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모델로 삼아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네? 아, 겨울이다. 있고. 또 가을이 맞습니다. 또 뭐가 보여요? 네? 사계절이. 야, 정확하네. 누가 얘기했죠? 영특하네. 사계절을 한꺼번에 맞고 어떤 사람은 겨울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만 얘기하는데 사계절을 맞추는 건 차원이 다른 대답이에요.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천국 남녀노소 천국은 오바 있고 또 뭐가 보여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인생이라고 남녀노소 사람들 아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노인이 있잖아. 왜 사계절은 맞추면서 인생은 못 맞추나? 그죠? 자, 이건 뭘? 다 때가 있다. 봄이 올 때가 있고 여름 때가 있고 가을 때가 있고 겨울 때가 있고 사람도 어렸을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고 중년이 있고 바로 노년이 있습니다. 다 모든 건 이 시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노년인 때가 가장 많고 또 중년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자, 특별히 겨울을 얘기했어요. 로마의 겨울은 몹시 춥고 배를 이용하여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추운 차디찬 겨울바다 또 어떤 곳은 얼음이 얼지 그런 곳에 항해하기 거의 불가능할 때는 강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올 수 없잖아. 겨울에는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조금만 늦이고 머뭇거리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나에게도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바울이 이것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돌아가신 날이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을 잃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와서 꼭 좀 만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른 와서 중요한 교훈과 삶의 유산을 이어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유산이지만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겨울이 오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오늘 인생의 종착역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그날 인생의 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다가가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것을 쓸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고 지금 이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삽시간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걸걸걸 거리는 사람. 걸걸걸. 내가 그때 예수 잘 믿을 걸걸걸. 그때 좀 더 충성할 걸걸걸. 그때 교회 열심히 잘 다닐 걸걸걸. 그 기가 다 놓쳤어. 그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끝까지 그 주주육육으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지옥 안방에 갔을 때 그 불의 고통 속에서 저 위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물을 찍어서 나에게 다오. 갈 수가 있나? 올 수가 있나? 나는 시간이 놓쳤어. 억울하다. 나사로야 제발 가서 살아. 현재에 살아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아달라고 가서 전해다오. 해봐야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좀 젊었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발이 닳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쓸까? 어떻게 해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앙의 부부를 조금이라도 닮아갈까? 어떻게 나를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갈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선호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둘째는 사도 바울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위로자가 필요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에게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떠난 사람을 얘기할까요?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부겔레와 허모게가 나를 떠났고 이 사람들만 떠났을까요? 17, 16절에 보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 온 인류가 다 추앙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없었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없었고 그렇게 위대한 신과 그 기존의 능력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저렇게 많이 다 나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구야구야 모여듭니다. 오지 말래도 모여듭니다. 누가 뭐 로또 한 장 탔다 당첨됐다 그러면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난리법석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로또 당첨되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친척 아니라 누구에게도 요만큼도 얘기하면 안 돼. 알리는 순간 벌짓대. 그리고 집안 가산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떠나세요. 그것이 그 로또 당첨금을 마음대로 이제 내 생애 가운데 쓸 수 있는 비결. 그것이 공개되어 알려주는 순간 수많은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남자는 자기 부인 얘기도 알아냈어. 그런 사람. 세상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노년에 아무것도 감옥에 갇힌 노년의 사도 바울, 누가 보더라도 위험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그 사람한테서 뭔가 받아먹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인식이 떠납니다. 떠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어요. 다 말. 그러나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감옥에서 나와야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떠났다라고 생각할 제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 이걸 보면서 때로는 사역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오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때로는 우리는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떠나갈 때 낙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보다 바울보다는 낫다. 그걸로 위안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겨울 차가운 냉기 속에 떠는 것보다 얼음보다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최고의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낭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바울을 바라볼 때 사람의 인정이라는 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제자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이 어려운 독방에서의 고통을 이겨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자는 감옥에서 마지막 필요한 물품을 원했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원한 물품이 있어요. 네가 올 때 원한 물품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외투는 아시죠? 그 추운 겨울에 로마 감옥의 독방에서 그래도 추위를 조금이라도 버티려고 하면 두꺼운 외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소소한 그 자기가 입던 외투입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외투를 가지고 그 책은 이제 양피지에 쓴 그런 그때 다 성경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내려오는 말씀들이 기록된 필사본 같은 거 있어요. 그 양페이지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는 육적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겉옷과 또 하나는 영적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양페이지 성경을 통하여 위로받고자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목회자의 부족함을 살펴서 사역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공급하는 것이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왜 겨울 전에 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한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보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그 유언 같은 축복이지요. 그 유언 같은 축복이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첫째는 그에게 주님의 임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 행복을 기원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세요 하지 않았어요. 건강하고 장수만세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승진하시고 더 넓은 좋은 집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모든 환경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하여 부자도 당하여 가난한 사람도 당하여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주께서 심령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 야단에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파도에서 물길에서 헤매는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건너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주님은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파도야 멈추어라 바람아 그치어라가 아니고 바다야 잠잠하라가 아니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먼저 심어준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 내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비결은 내게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모든 저택에서 살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뭐가 함께 하기를?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로 내용 바울의 모든 신학의 핵심은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박자를 맞춰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도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방에서 저렇게 이 수많은 바울 성신을 써서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지독하고 극심한 욕 중에 욕은 뭐예요? 은혜 떨어진 목사 같으니라고.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게 지옥이에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설교를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하는 게 지옥이에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교하는 것이 괴롭고 힘듭니다. 목회가 힘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은혜가 떨어진 성도는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목사님 설교하시나? 빨리 좀 끝났으면. 오늘도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충성하려면, 봉사하려면,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다 무슨 내가 보탬받은 게 뭐가 있어? 은혜 떨어지면 봉사도 충성도 직분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수만 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보좌 앞에 달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으면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하나님 예배가 즐거워지고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바라보는 것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뭘 사모하라? 금을 사모하지 말고, 은을 사모하지 말고, 주식 사랑하지 말고, 로또 사랑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은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중단하지 마시고 은혜 위에 뭐가? 은혜가 넘치기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차고 넘쳐야 돼. 세상 것은 넘치지 말고 딱 적당히 차지만 은혜는 차고 넘쳐야 돼. 그래야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넘치지 않는 자기로만 만족하는 거야. 나 혼자 신앙 독불 잡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넘쳐야 안 나오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터져서 그 은혜 가운데 끌어내게 되고, 안 나오는 다른 성도들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충성할까 헌신하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달려 나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같이 마지막 축복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은혜 떠난 성도 목회자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떠난 교회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요 빈 껍데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와. 기도할 때, 충성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사랑하고 외우고. 우리는 혼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연약한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서로 붙들고, 때로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외투가 필요하고 양피지가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